2020년 8월 2일 주일 오전 예배, 가정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한없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큰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63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의 힘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흥왕한 너희의 물이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찬양을 주께 주니 그 영광을 받으소서. 그가 권능의 손으로 저희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하늘의 별들도 모두 그 영광을 나타내어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그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희염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높이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늘의 뜻과 그 모든 것이 이 땅 위에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장기간적으로 이렇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제가 섬기는 우리 안양 호스피스 병동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이 병동의 환우분들을 주님 굽어 살펴주시고 저들의 아픔과 통증과 고통과 모든 것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일을 섬기는 귀한 봉사자들 그리고 간병인들을 축복하시고 의료진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성도들을 주님이여 축복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 깊은 은혜에 잠길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저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심령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억눌려진 모든 억압과 고통을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지금 나라가 심히 어렵습니다. 주님, 주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도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국민,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죽고 또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모든 것을 어루만져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회에서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큰 은총과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잘 감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주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섬기는 교회 위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오늘 또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 3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획획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원하리로 하리라. 아멘. 나훔서 3장은 오늘 저희 한마음회가 이제 시작된 이후에 지금까지 성경을 하루에 한 장 읽으면서 읽은 말씀이 바로 나훔 3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나훔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아수르에서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이 아수르는 당시에 거대한 나라서 그 중동의 지역을 지배하는 그런 이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결국 주전 722년에 멸망을 한 이후에 아수르가 크게 득세해서 주변에 있는 이 약소한 나라들이 굉장히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그때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 유다 나라는 히스기야가 활동했던 히스기야 왕이 나라를 다스렸던 그런 시대인데 아수르가 나도 좀 이제 북이스라엘 점령하고 난 이후에 이 유다 나라를 침공을 해서 굉장히 큰 그 고통을 당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아수르 나라의 당시의 수도는 니느웨라고 하는 곳이죠. 여러분 니느웨를 잘 알고 계시죠?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가 멸망하려고 할 때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했을 때 그들은 왕으로부터 모든 가축의 이리까지 금식을 선포해서 모든 약 한 당시에 15만이나 되는 그 니느웨 성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니느웨가 당시에 이제 강력한 이 아수르 나라의 힘에 의해서 거대한 도시가 되었는데 당시 이제 이 나훔 선지자는
주로 뭐 북이스라엘이라든지 남주다 백성들이라든지 이런 이런 그 자기 민족들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 나라의 수도 니느웨가 망할 것이라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그런 이 말씀입니다. 결국 아수르도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결국 망하는 그러한 나라가 됐습니다만은, 이 나홈이 이제 예언한 이 말씀을 보면 니느웨 성은 그렇게 이제 100년 전에 다 돌아서 하나님을 믿고 정말 굉장한 거대 큰 나라로 등장을 했던 그 니느웨인데, 결국 그들이 이제 다시 돌아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멸망을 이제 선언하는 이 나홈 선지자의 외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나홈에게 잘 말씀해주고, 나홈도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이제 선지자들을 보게 되면 자국 민족들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경고하는 일이 많은데, 이 나홈 선지자는 자국 민족보다는 아수르, 니느웨에 대해서, 타국이죠. 이런 이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아니하고 돌아서게 되면 반드시 심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이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화 있을 진저 피의 성, 니느웨 성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안에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않으는 거다. 획획하는 채찍 소리, 잉잉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이게 뭘 의미합니까? 전쟁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 전쟁을 통해서 결국은 이 니느웨 도성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시체에 의해서 걸려 넘어지게 된다라고. 그런데 이는 이 4절에 보면 이는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라고 하는 것인데, 마술의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마술의 능숙한 음녀라고 그랬습니다. 이 음녀, 마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마술 부리는 것 같은 그런 음녀의 행동을 의미하고 있죠. 이 음녀가 많은 음행을 했고, 그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민족을 미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니느웨 도성, 아수르가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 니느웨를, 아수르 나라를 음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많은 미혹을, 당시에 이제 히스기야 왕이 오른 지 얼마 안 돼서 아수르가 이제 침공해 오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갖은 협박을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행동을 유다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도 망하게 되는 그러한 이런 일들을 바로 아수르가 자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절에 보세요.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음녀인 아수르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게, 부끄러운 것을 문민족에게 보이게 할 것이다. 치마를 걷어올려서 여자의 그 수치스러운 것을 갖다가 드러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자들이 그 자기의 이제 옷을 가리우는 것은 뭐 치마나 이런 옷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걷어올려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보게 할 것이고, 그것을 갖다 수치스럽게 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유명한 여자 배우 마릴린 monroe가 치마가 이렇게 걷어올리는 것을 갖다 이렇게 내리는 장면을 갖다가 사진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만은, 바로 그러한 것도 하나의 이러한 실례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그것을 들어올리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아수르 나라가 바로 그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 민족들에게 그런 수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춘부들, 즉 창녀들, 이런 이 사람들의 수치스러운 것을 드러내는 것처럼 바로 아수르 나라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일은 그대로 응답이 돼가지고
잘 아시겠지만은 아수르는 이렇게 남유다를 공격해서 이렇게 점령하려고 했지만 실패를 하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들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잘 알게 됐죠.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원할 것인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누가 애곡할 것인가. 아수르 나라 니느웨가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슬퍼해 줄 것인가. 슬퍼해 줄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은 이 아수르 나라 니느웨뿐만 아니죠. 누구에게든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짓누르는 거, 그 교만이죠. 그런 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라고. 신앙도 부패하면 결국은 타락하게 되는 것처럼 세상의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러한 그 권력, 힘을 가지고 억눌렀을 때 그 권력에 의해서 사람들은 무서워할 수 있지만은 그런 권력은 결코 오래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된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들의 그 대통령들의 말로 그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통령뿐만 아니고 어떤 나라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모든 지도자들,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근대사에서 보면은 힘의 완력을 가지고 그걸 갖다가 완전히 수치를 당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침공을 하고 전쟁을 하는 그런 일으키는 나라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독일이 그랬습니다. 러시아가 그랬고 또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초심입니다.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그대로 이제 유지하고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니느웨가 100년 전에 요나의 외침을 통해서 전부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왔죠. 그런데 그 1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교만하게 했다면 그 일을 통해서 결국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의 수치를 드러내 결국 그들을 망하게 하는, 패망케 하는 그 결과로 나라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망했을 때 니느웨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나라가 완전히 뭐예요? 없어져요. 지금까지 그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됐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에 초심을 잃지 않고 믿음 생활해야 될 것과, 또한 우리가 세상 나라에도 그 권력을 가지고 계속 취해 있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고 하는 한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훔 선지자는 당시에 그 유다 나라 백성들은 얘기하지 않아요. 바로 아수르, 니느웨 성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할 것이고 그들을 황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항상 자신을 살피면서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런 그 믿음을 지속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공부하시고 또 위로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니느웨 성이 100년 전에 회심하고 전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 그들이 100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웃 나라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이 나라가 돼서 하나님은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듯이 그 나라는 결국 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신앙생활을 할 때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국 교회가 처음 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았을 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선지들이 믿음 생활 잘했던 것을 우리가 그대로 유지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힘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제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만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언제나 눈 감을 때까지
주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드린 예물을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 삶 속에 한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늘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 니다 두려움없도다 그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이어가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고 항해하는 이 작은 뱃사공은 주님이라네 내 무엇보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멘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고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마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그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저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